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레위기 1장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번제의 정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 최상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번제 정신이 자원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따라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번제의 정신은 대속의 정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듯 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은 그 사람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죄를 속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태워서 드리는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향기 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향기 올라가야 되고 아멘, 봉사의 향기도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번제를 보면 그 종류가 소의 번제가 있고 양과 염소의 번제가 있고 새의 번제가 있음을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짐승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번제물의 종류와 의미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황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의 번제죠. 근데 이 황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서 완전한 헌신. 어떤 헌신이라고요? 완전한 헌신. 100%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무엇으로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소의 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고는요 서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번제를 드리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이 솔로몬이 바로 이 소로 드렸다라는 거죠.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여러분 소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있어서요 가장 비싼 그런 짐승 중에 하나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소금이 얼마나 가는가 봤더니 올해 소금이 많이 폭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송아지가
140만 원 정도에서 170만 원 정도 간다고 해요. 그 다음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된 그런 소는 보통 지금 소금이 떨어져서 한 30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좋을 때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된 소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소금은요, 굉장히 다른 짐승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소도 상당히 값이 나가는 그런 짐승 중에 하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는 양보다 훨씬 비쌌고요. 또 부자들은 주로 이 소제사를 드렸습니다. 황소를 바칠 만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소를 바쳐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소를 바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소만 바치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누구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등을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있죠.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그 동전 가운데, 화폐 가운데 가장 그 액수가 적은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따라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비록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였지만 생활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 과부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만큼 뭐냐면 이 두 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 앞에 공평해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바쳐야 되고요. 또 비둘기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 무조건 많이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비둘기와 황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황소를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수준에 맞게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황소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수치를 이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황소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헌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뭐를 드리라고요? 양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완전한 순종과 항복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시죠. 다시 봉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 말씀을 재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의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양같이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100% 순종한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온전히 항복합니다. 제 뜻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바로 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번제가 무엇인가? 따라서 내 뜻이 없다. 내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은 없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그러나 따르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한다면, 죽으라고 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양으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시편 기자는요, 제가 주님의 문지기가 되겠다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수태하야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천사가 놀라운 계시를 전했을 때 이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을 통해 보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따라서 내게 이루어지리다. 지금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하여 아들 낳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가 만약에 애를 뱉다, 이게 그 당시엔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는 말이에요. 주의 여종이 오니, 그래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종의 위치로 자기를 낮추면서 말씀대로, 따라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불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뜻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가운데는 마리아와 같이 온전한 순종의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시키려고 해도 귀찮아해서 못 시키고, 일을 시키면 그 일이 싫으니 다른 일 하겠다고 하고, 지금 하라고 하면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는 염소의 번제입니다. 이 염소의 번제는 완전한 대속자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으로 보면 염소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양과 달리 염소는 항상 나쁜 것, 죄인의 자리.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분으로 취급받는 것으로도 이 염소가 비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자로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염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완전한 대속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어떤 번제가 있느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완전한 가난과 순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소나 양, 염소로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새 번제, 즉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가난과 순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랬어요. 양과 염소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둘기로 드리는데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만한 그런 것도 안 돼. 그러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다라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점으로 보아 예수님의 부모님도 이 요셉과 마리아죠. 유대인 중에서요 참으로 가난한 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을 수치로 여기지 마십시오. 어려움으로 여길 때도
여길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또한 잘못입니다. 받은 바 은혜대로 지금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할 때도 충성할 줄 알고 부자가 되어서도 충성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달란트의 비율을 잊지 맙시다. 비록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꺼내어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것, 지금 가진 것으로 주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3박 4일을 뛰어도 끄떡없는 체력의 소유자라면 그 사람은 주를 위해 황소같이 뛰어야 합니다. 남는 게 시간밖에 없다면 젊을 때 많은 시간을 바쳐서 주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이 황소를 드리는 번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태우거나 황소를 태워서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온전한 번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000번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께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의 모든 것을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점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도 주셨고 부귀영화와 그 밖의 모든 축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 솔로몬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 드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임을 깨닫기를 바라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